사람이 가장 깊이 무너지는 순간은 낯선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가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나를 버림당할 때, 외면당할 때, 배신당할 때일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상처도 아프겠지만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겠죠. 요셉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찾아갔을 뿐인데 그 길 끝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반가운 인사가 아니라 살의와 조롱과 배신이었던 것이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셉, 처참한 배신으로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상황을 역전시키는 한 가지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보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의논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오래된 시기와 미움이 담겨 있죠. 아버지 야곱의 편에, 채색 옷, 요셉의 꿈, 형제들 사이에 쌓여있던 질투가 결국 형제를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에 팔아넘기는 끔찍한 자리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성경은 이 장면을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이 가장 잔인하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동생이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것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애굽으로 가는 길목으로 바꾸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처참한 배신과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무너진 상황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바꾸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미움이 쌓이면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18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18절,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장면은 하루아침에 생긴 감정이 아니겠죠. 오랫동안 쌓여온 미움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채색 옷, 그리고 요셉의 꿈이 형들의 마음속에 계속 쌓이면서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죄는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다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쌓아둔 불편함, 서운함을 방치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19절,
형들은 요셉을 보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표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조롱과 증오가 섞였죠. 꿈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표현은 요셉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저 녀석의 꿈이 뭐 대단하냐라는 비웃음입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숨 쉬는 것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거슬리게 되죠. 이것이 죄의 무서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20절. 형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 장면을 보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도적인 악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주죠. 더 심각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거짓까지 자연스럽게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야곱 가문에 있던 속임의 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죄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는 죄는 결국 다음 선택 속에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1절, 22절. 르우벤이 개입하죠. 장자로서 요셉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강하게 막지는 못하고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는 절반의 제안을 합니다. 그는 요셉을 살리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형제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거스를 용기가 없었죠.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말하지 못한다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애매한 선택은 결국 더 큰 파국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23에서 24절.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인데 형들에게는 그것이 미움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그 옷을 벗겨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벗긴 것만이 아닌 요셉의 정체성과 사랑을 짓밟는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요셉이 이때 눈물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형들은 그것을 외면합니다. 사람이 죄에 깊이 빠지게 된다면 상대의 고통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장면 전체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미움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에 쌓인 작은 감정이 결국 사람을 해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다루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결국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쌓인 감정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관계를 무너뜨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사람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25절.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앉아 음식을 먹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장면은 말이죠. 방금까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지금은 구덩이에 던져 놓았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을 먹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음식 중에 요셉이 형들을 위해 가져온 것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아니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죄에 깊이 빠지면 양심이 무뎌지고 타인의 고통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형들이 눈을 들어 보니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죠. 향품, 유향,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장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런 장면을 절대 우연으로 기록하지 않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바로 그 타이밍에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이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쩌면 절망의 순간처럼 보일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 단계를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26절, 27절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죠.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겉으로 보면 동생을 살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죄를 보여주죠. 유다는 형제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살인을 막으면서도 동시에 이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죄는 이렇게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 이어집니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여기서는 유다가 같은 이름인 동시에 이 모습은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잔인한 죄를 막았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된 선택도 여전히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결국 28절에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당시 젊은 노예의 값이었는데 형제들이 동생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한 것이죠. 사랑해야 할 존재를 거래의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인간의 죄는 이렇게 관계마저 깨트리고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배신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분명히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억울하게 밀려나고 이유 없이 상처를 받고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내 인생마저 꼬여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지금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지만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애굽으로 가는 통로로 바꾸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며 절망처럼 보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거짓으로 덮은 죄는 더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29절에서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도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토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29절. 르우벤이 뒤늦게 돌아와 구덩이를 보죠. 그런데 그곳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절망해 버립니다. 그는 요셉을 몰래 구해 아버지에게로 되돌려 보내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일이 끝나버렸죠. 여기서 르우벤의 모습은 뒤늦은 후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분명하게 행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애매하게 머물렀던 선택이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옳은 곳을 알면서도 미루고 눈치 보고 상황을 보다가 결국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30절. 르우벤은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것은 단순한 당황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표현을 합니다. 장자로서 동생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죠. 죄는 단순히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깊은 죄책감과 후회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순간은 지나가지만 그 결과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 형들이 더 큰 죄를 선택하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내고 직접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려는 계획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장면이 과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장면과 비슷하죠. 염소의 피를 사용해 속였던 그 방식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죄는 이렇게 가문을 통해 반복되기도 하고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의 방식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늘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결과값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33절, 34절. 야곱은 그 옷을 보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확신하며 애통해하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다고 믿는 아버지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미 라헬을 잃은 아픔이 있었는데 또다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그 슬픔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을 때 에서가 울부짖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고통이 야곱에게 더해져서 곱의 곱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남기게 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에 대한 결과값을 배의 배로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은혜이기에 언제나 우리는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5절. 자녀들이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그 위로를 받지 않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겠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다는 생각이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곱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 일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눈에는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36절.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겉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려갔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는 자리였죠. 애굽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사람이 만든 배신의 결과가 하나님 손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거짓으로 덮는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 고통을 남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청년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보게 되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꿈을 꾸던 사람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고 계셨죠.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선한 길을 열고 계십니다. 구덩이는 죽음, 끝이 아니라 통로였고 배신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선한 과정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에 무너지지 마시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사람의 악한 계획조차 새로운 길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